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11월 12일 생명의 삶을 사모하는 시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히 쌓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요,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충고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불의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욥이 보화를 티끌처럼 여기면 정능자가 보화가 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정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정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정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사자성어 가운데 청산유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보고 말은 청산유수네, 말은 청산유수야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 뜻은 바로 쉴 새 없이 말을 늘어놓는 사람을 견주어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단어로 구약현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구약현아. 이 말은 청산유수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사자성어인데요. 이 구약현아라는 말을 폭포물이 흐르듯 거침없이 말을 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마치 딱 이 청산유수와 구약현아와 같은 모습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소위 말해 신학적으로 배우고 아는 것은 많은데 정작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남을 가르치기만 하며 자신의 삶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엘리바스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나머지 친구들인 빌닷과 소발이 말을 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반응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서 욥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을 엘리바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배워왔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들을 총동원하여서 욥에게 해답을 제시해주며 그에게 그대로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마지막 변론을 하기 전에 욥은 자신이 당한 이 끔찍한 고난이 자신의 죄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어떻게 했죠?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 욥의 주장을 그냥 묵살하고 자기 말이 정적으로 옳으니까 자기 말대로 하라라는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설상 거짓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보이려고 해도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이것이 오늘 엘리바스의 문제였습니다. 욥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원인을 진단하려 했고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과연 엘리바스가 자신이 전하는 이러한 권면의 내용을 말할 때 그는 이러한 권면의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자신의 삶에도 적용하며 살아가고자 했었을까요? 엘리바스도 과연 말씀대로 순종 예배를 맺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끝까지 욥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의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한 이 권면의 말들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음속에 새기며 순종하기에 힘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정작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또한 욥의 상황은 전혀 모르면서도 그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말 속에서 보시면 맞는 말 같지만 은밀한 교만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그가 소유해야 할 마음이었습니다. 남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지, 우리 삶에는 회개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지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식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그저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무작정 공부하며 배운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이 말씀을 삶으로 나타낼 때, 순종할 때 비로소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도 엘리바스와 같이 여전히 자신의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뽑고 있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남을 쉽게 판단했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은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한 적용 질문을 함께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기도응답과 용서가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기도응답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만 따른다면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실제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죄만 묵상하며 회개하는 그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지 못하고 또 이 말씀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하기 쉽다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오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해 본다면 기도응답과 용서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이 말씀에 저의 눈을 고정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저의 믿음을 합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에 답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바스도 욥의 경건함과 무죄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욥에게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고집스레 타이릅니다. 교만했음을 실토하고 겸손하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이런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은 엘리바스 자신이었습니다. 작은 경험과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모두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인생의 방향을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럴듯한 충고를 앞세우는 교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더하사 무엇보다 고난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가장 귀한 보배이신 주님만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